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은 성벽이 이제 재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은 신앙개혁의 중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그런 말씀으로 견고한,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재건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8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8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출발점이, 신앙개혁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즐기고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제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갱신한 내용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록한 그곳에 인을 쳤다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친 자들의 그 명단을 빼곡히 이런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 인침의 결과,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개혁하고 개혁한 걸 기록하고 기록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헌신에 사인을 한 그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이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이제 들여서 모든 성전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임하시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성읍, 그곳에서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성읍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옛 영광에 합당한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만 그 성전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턱없이 부족해요. 거기는 황폐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전 외적으로부터 위협은 계속되어지고 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누가 그곳의 삶으로 이제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수도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많은 포로 귀한 자들, 그런 자들 중에서 이주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라면, 3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자들을 이는 그 지파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명단을 하룻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약 하룻길을 중심으로 그러한 마을과 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기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깐 들른 그런 거류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정착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맨 먼저 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정황상 바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기능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했던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도자는 누굽니까?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아닌가. 그래서 지도자들이 1차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절 중반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아닌 다른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어서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9 구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제비를 뽑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착을 하게 했나요? 바로 제비 뽑는 방법으로.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해 주시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싶은 내용이 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그런 것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제비 뽑는다,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지도자가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정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거에 순종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지, 그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잠깐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그 직후에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이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다. 그리고 그 주민은 적다.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런 자들은 바로 아직 집도 지어져 있지 않아요. 황폐합니다. 모든 기반 그런 시설들이 다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그런 어떤 가족들에 대한 이런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으로 본다면은 신도시가 생겼는데 거기는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병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다 부족한데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또 이렇게 지원 정책하고 그렇게 해서 독려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른 자 기꺼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2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사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자도 있어요? 자원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가,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구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왜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과 구별돼서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곳에서 10분의 1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거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내용은 이제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런 자들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외부의 적에 대한 그런 약탈이라든지 그런 침공에 대한 그런 위기라든지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원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남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는, 복을 빌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자원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도는 먼저 솔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이 내용은 나라의 그런 수도의 기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예루살렘 외에 그런 어떤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 지도자들은 누군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지방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해서 4절 이하 구체적으로 2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본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자들은 6절 하반절을 보니까 468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 그런 사는 자들 중에서 베냐민 자손이 지금 928명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가문 중에는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예요. 그래서 822명, 242명, 182명 이렇게 해서 제사장 가문의 명단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총 284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내용을 보면은 성문지기가 172명, 그리고 21절 느디님 사람, 여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그런 자들인데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드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그 사이 그 밑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든지 가장 가까운 그곳에, 우리는 비록 예루살렘 안에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느비님에 대한 내용을 오벨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래하는 아삽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4절 이 내용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사람 부다히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을과 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들로 이 거주하는 이런 자들을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50km 이내 지역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언제든지 하루길 단숨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을과 그리고 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 행정적인 중심지도 되지만 종교적인 중심지에 완전히 이제 그 명성을 이렇게 회복했다. 그래서 빼곡히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이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은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빼곡하게 이런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 1장에서 9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저자는 누구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는 바로 이 제사장적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됐죠. 귀환된 그곳은 너무나 황량해요. 허허 벌판이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성읍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본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대상 9장 한번 보시죠. 1절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빼곡하게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대로 계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어디로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게 역사죠.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는 이 대부분 학자들이 학사 에스라의 기록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예요. 자, 그런데 자, 9장 2절 먼저 그 본성에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주하는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3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어디에 거주한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쭉 기록되고 있고 7절에 베냐민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제사장, 그리고 14절에 레위 사람, 17절에 문지기,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9장의 명단과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의 명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중에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에요. 자, 이 자들을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셀 수 있는 무리, 사람은 셀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무리,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이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세 부류, 바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9분의 1,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 이런 어떤 자들을 빼곡히 기록하고 나고 있고, 그 외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있는 그런 자들을 이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워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눈여보고 있는 인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록에 기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들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느헤미야서 11장 이런 빼곡히 적혀있는 족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정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내가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이렇게 쓰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귀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첫 출발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자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11장에 돌아온 자들이 이미 5만 명에 가깝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했기에 수도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인구정책, 이주정책을 진행을 하며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지도자요, 그리고 제비 뽑아 택한 자요, 그리고 자원한 자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원턴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